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위기의 때입니다. 혼돈의 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990년도에 개봉했던, 오래됐죠. 30년이 넘었는데, 늑대와 추몰이라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니까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흥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인공 덤바 중이 케빈 코스터너가 주역을 했죠.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 서부 개척지에 부임하기를 자원을 합니다. 당시 미국의 영토는 애리조나까지가 미국의 영토였습니다. 그 서부 지역까지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변방, 프론티어, 그러니까 전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이 덤바 중이가 마차에 복음품을 가득 싣고 며칠이 걸려서 그 프런티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미국 육군 장교로서 거기에 부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직 자기 한 사람만 구성된 원맨 포스트라 그래서 한 사람만 부임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타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기도 어렵고 상부의 지시를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니까 누군가가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며칠을 말을 타고 달려와야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막막한 평원, 초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혼자서 초소를 만들고 건물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만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물론 수족이라는 그 원주민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나중에 수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되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영화에 덤바 중이와 같은 심정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변방에 초소를 만들고 혼자서 보초를 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멀리 본부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상부에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 다른 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쟁은 완전히 끝났는지 아직 계속되는지, 그리고 그가 근무하는 초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에게 직접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제가 목회를 할 때 가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소식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우리 노예 소속이 있습니다. 총회 소속이 있습니다. 제가 노회장이잖아요. 주변에 교류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매주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도 있습니다. 매 2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동기들의 모임도 물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돌아가는 소식도 접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뉴스에 불과해요. 상부에서 들려오는 음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치 사무엘이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당신은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오지도 않았고 설령 내려온다 해도 영이 막혀서 깨닫지 못하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길을 막아버리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전혀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때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잠을 자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침내 소명과 사명의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나아갑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옆으로 땅의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했다. 이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분별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만한 그런 성숙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고요. 장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성만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의 방법으로, 땅의 방법으로 자꾸만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지 않은 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무슨 소리인지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로 알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던 겁니다. 이에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지만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엘리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말합니다.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장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그렇습니다. 사무엘에게 엘리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니까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성과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말씀이 희귀한 때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이는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 혼란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상을 정확하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시대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든 깨어있는 이가 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올라온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자연과 지진을 보이기도 하고요, 천재지변을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역사 속에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시대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영적인 이 센시티브, 영적인 민감성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 생명의 끝은 어디이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매일매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내게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내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렇게 풍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늘 그 음성을 캐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성도는 불행한 시대고 불행한 성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혼돈과 갈등과 분열과 어둠의 영이 활개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흑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악이 횡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갈등과 반목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약한 자는 더 고통을 받고요, 힘없는 자는 더 울부짖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속에, 사회 속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 가운데, 어둠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쁨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기쁨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약한 자는 더 고통을 당하고 없는 자는 더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시대에 그런 시대가 왔음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는 정말 호시아 시대와 더불어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국방적으로는 세계 5위, 6위, 얼마나 여러분 196개인가요? 5개인가요? 국가 가운데 국방적으로 군사력으로 5위의 국가다? 경제력으로 많이 좀 떨어져서 10위의 국가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 대단한 거잖아요. 경제적 풍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시아 때 아모스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암울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우상 숭배가 횡행. 제가 현대 성경으로 조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은을 보여주십시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요. 신한 클레 때문에 그것도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를 팔고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얼마나 없는 자의, 약한 자의, 이게 뭐죠?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권력자들은, 가진 자들은 겨울궁, 여름궁, 온갖 화려한 거 다 누리고, 심지어는 외국산 와인을 들여서 부어라 마셔라, 바산에 살찐 암소처럼 그렇게 기름이 번들번들하지만 없는 자들은 고통을, 법적인 이런 정의와 공의가 강수같이 물같이 흘러야 되는데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법의 상식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자기가 옳다 그러고 여기도 자기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곳곳마다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왜 이런 삶이 왔는가? 이런 삶의 불의와 부정과 윤리적 타락과 이런 인간적이지 못한 상황들이 왜 왔는가?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 오늘 우리 시대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가, 먹을 물이 없어서 가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왜 시대가 이렇게 곤란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 온 천지, 유튜브, TV, 매체, 그렇게 여러분 홍수시대에 물이 오염되어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생수 되시는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인생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국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에 잘못된 삶을 철저하게 청산해 버립니다. 누가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에는 이런 인생의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감각해진 양심을 살려냅니다. 죽어있는 도덕성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시대는 사람의 인성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람답다는 말이에요.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강제하는 법과 규약이, 죄악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시대는 사람들이 살만한 시대예요. 사람이 함께하고 물건을 서로 나눌 줄 알고 자신의 것들을 팔아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공동체, 그런 국가, 그런 가정,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언제예요? 초대교회 때잖아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공동체 안에 살아있을 때.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에, 이때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이상이 흔히 볼 수 없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쪽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렇습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희망은 뭡니까?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도 일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두울수록,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강력하게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마치 빛이 어두울수록 조그만 빛이라도 그 빛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무엘이 있었다는 게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분명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는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시대에 기회를 잡은 사람이 사무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비록 아이였고 하나님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가 어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서성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목사라도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도 영이 흐려져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시대는 절망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기를 가르치는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오늘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눈이 점점, 이게 피지컬,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이 시력이 약해진 것도 말하겠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뭐예요? 육체의 시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대제사장인 영적인 눈이 뭐죠?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도 불구하고 비록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의 전에 누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이는요, 저녁에 잘 깨지 못합니다. 이게 아이의 속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3장 7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는 아이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사모함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이 희귀한 때, 이상이 희귀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강력한 힘은 사모하는 마음이다. 사모하는.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마음속에 강렬한 사모,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공부도 은혜도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성취하는 겁니다. 갈증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목마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 세상에 그래서 가장 강력함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함만 있으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언젠가 예화를 한번 들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성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여러분, 우리 요 근처에 있는 모 교회 청년들이 막 모이는데 왜 가냐 그러면 거기 가면 이성을 만날 수 있대. 남성은 여성을 만나고 여성은 남성을 만나니까 막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먹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죠. 그래서 어디 좋은 횟감이 있다 그러면 포항도 성지순례처럼 갑니다. 저 부산 해운대 바닷가도 뭐죠,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달려갑니다. 2시간? 그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가까이 100m, 200m가 안 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사모함이 없으면 예배 못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50대가 넘어가면 건강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어디 가면 얼마나 목욕 좋아하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가면 청년은 놀기를 원하고 장년은 먹기를 원하고 권사님들은 목욕하기를 원한대요. 왜요?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게 사모함이에요.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룬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목사는 어디 가면요, 부흥에 대한 사모함과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요, 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저는 어디 가면요, 시골에 가더라도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져 있으면 야, 너무 멋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보여요, 눈에. 어쩔 수 없어요. 외국에 여행을 가도 그런 거예요. 이슬람권에 가도 그곳에 교회가 안에 있으면 막 속으로 박수를. 일본에 제가 몇 번을 갔는데 그 복음화율이 낮다고 하는 일본에도 교회가 보여지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존 락스는요,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온전하게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준다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준다면 내가 스코틀랜드를 복음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기도에 사모함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아무리 희귀한 때라도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도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변화된 누군가를 한번 보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지는가를, 그런 가정과 그런 사람을 한번 보아야 돼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사모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청각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목사,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덤바충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스피커로 아니면 전화로 그냥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청각적으로 들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드라마틱하게 만나주는 그런 인생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이나 감동과 깨달음과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지만 그것이 때로는 내 속에 내 욕망이 부르짖는 자아의 음성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마귀가 가장한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을, 음성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제가 설교하는 것은 직강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직강, 예수님의 직강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아의 음성을 듣거나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게 바른 길 같지만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내가 이게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분명히 기도하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없이 그렇게 막 확 실어가, 그럼 미신이 되고요, 때로는 그게 굳어지면 맹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못 말려요. 하나님도.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정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아 보여도, 다시 말해서 자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결국은 잘못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아의 음성과 마귀가 내 속에서 주는 음성은 그게 아무리 달콤해도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시작한 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어져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는다고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내 문제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나라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세상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고,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성도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에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에만 열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제가 이 신학을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한 말 가운데 들어야 될 말은 들어야 돼요. 칼 바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한 손에는 뭘 들고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돼요? 신문을 들어요. 세상 돌아간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왜 지금 이렇게 한국은 분열이 일어날까?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지금 이 나라를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가난했던,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을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민족이, 교회마저도 화려한 건물은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구정명절이라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있습니까? 보내야 됩니다. 구정명절 가족과 만나야 되고 이 긴 연휴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낸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희귀한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맞습니다. 위기의 때가 맞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에 들어가고요, 오늘 이번 한 주간 가족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아무 생각 없이 입을 열지 마십시오. 그렇게 입을 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경건을 회복하십시오. 떨며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결과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같은 작은 곳에 작은 영향력, 작은 결과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는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길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답답하고 불안해서 누구에겐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 땅의 방법으로 묻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듣는 소리는 고개 고급니다. 어느 정육점에서 인생은 고기가 고기다 그러더라고요. 못 알아듣네. 정육점에서 인생이 뭐냐? 고기가 고기다. 어쩌면 우리 모든 하나님 없는 삶은 소리는 다 고기서 고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위기의 때 한 주간도 위기를 기회로 잘 선용하고 만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복음을 조용히 전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2-3분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가 이 나라가 위기의 때가 맞습니다.